오늘 주연후 제2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우리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북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 신의 악단을 관람했었습니다. 관람하고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도 보시면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는 당이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히게 되자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를 지원받기 위해 찬양단을 조직하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짜 찬양단이죠. 이에 조직되어 붙여진 이름이 신의 악단입니다. 그런데 단원들의 이 신의 악단을 통해서 이 단원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북한 땅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퍽 감동적이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한 사람에게 새로운 임무가 떨어지면서 장면이 전개됩니다. 신을 지으며 체제를 지켜온 보위부 권력이 이제는 신의 이름을 이용하라는 이 아이러니한 명령 앞에서 군합발 소리, 명령서가 넘겨지는 소리, 정돈된 일상, 또 주인공은 표정도 없고 말수도 적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보위부 소자지기를 지닌 그의 어머니의 죽음도 짧게 처리됩니다. 유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이불과 접힌 손, 아무도 듣지 않는 밤에 고요 속에 남겨진 마지막 자세가 마치 기도하는 사람의 끝맺음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암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의 사촌의 처형은 사상적 일탈, 제거 완료라는 문장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기억 속에 사촌이 남긴 한마디가 끝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버티는 존재가 아니야. 곧 누군가의 손길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이 새로운 임무를 받는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때로 낯선 얼굴로 도착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카드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목회자와 중보팀은 해마다 성도들의 가정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가정이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말씀과 함께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일하시는 경험을 가정 안에서 누리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라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로 든든히 세워져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두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일도 줄고 걱정도 덜고 마음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라는 시간에 선을 그었지만 문제들은 새해로 이어져 들어옵니다.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건 새로운 문제가 뜬금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는 본문이 그러합니다.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참 큽니다. 그 후회란 17장에서 여호사밧이 율법책을 들고 전국을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치게 할 만큼, 나라의 말씀 교육의 회복이 일어나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큼 말씀으로 세워진 든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을 개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안정된 나라의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 암몬, 마온 자손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오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되지 않은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상대할 수 없는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은 시작되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때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듣게 된 진단 결과로 아무 준비 없이 치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잘 다녔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지방으로, 해외로, 때로는 실직을 당해 계획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평온했던 자녀에게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잘 사는 줄만 알던 자녀의 가정에서 파산, 이혼 등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부모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됩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상황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일하면 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점점 커지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빚에 늘어나는 생활비 등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경제적 부담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자녀의 진로,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휘달릴 때 내 노력으로만 해결되지도 설명되지도 않는 벽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의 건강, 특별히 장애 가족의 돌봄은 쉴 수 없는, 끝이 날 기미가 없는 일로 체력도 마음도 바닥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도망칠 수 없는 현실, 더 선택지가 없는 현실로 맞서거나 도망치거나 둘 다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하는 직장과 현실, 관계를 끊고 싶어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 안의 갈등,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노부모 돌봄의 역할의 무게감,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위기의 공통점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보여주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맞닥뜨린 싸움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모압, 암몬, 마온 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원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단독이 아니라 연합군이 아닙니까? 정말 여호사밧에게는 군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이 무의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십시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도 우리처럼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11절에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 여호사밧과 백성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아릅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사밧의 기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민족들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두신 민족들인데 지금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국경의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도전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둔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의가 시험받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전쟁의 본질은 보이는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7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그 땅은 여호사밧의 땅도 아니고 유다 군사력으로 얻은 땅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려는 사건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지키셨던 말씀이 도전받는 상황, 그래서 여호사밧은 싸움의 주도권을 자신이 잡지 않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라고 주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침내 승리된 전쟁의 결말은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찬양대가 나가는 장면도 승리의 노래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응답의 자리 이전에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여호사밧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리로 옮기는 영적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군사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였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서서 함께 두려워했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본질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인 부담, 자녀의 진로와 믿음에 대한 염려, 관계의 갈등과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족 돌봄의 무게감과 미래의 불안. 이 중 많은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싸움은 혼자 버티라고 주어진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허락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가정 기도 제목 카드를 함께 작성하고 기도하는 새해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모든 가정 기도 제목 중복 카드를 다시 붙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는 요구의 목록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카드를 작성하며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 카드는 문제를 나열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리 표시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중보기도팀은 이 카드 한 장, 한 가정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끝난 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역대하 20장은 기도했더니 문제가 사라졌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각 가정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크신 방법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 말씀과 함께 기도로 세워지는 성도,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